네, 오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과 베드로전서 1장 13절 두 구절입니다. 네, 먼저 잠언 2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 두 구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과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예,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증거를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의 그 징후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재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들은 이제 나라들은요 일어나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지금 현실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는요 정말 전무후무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치욕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라. 정신 차리고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미혹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결국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사망을 이긴 자로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넓고 평탄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여러분, 시골에서 안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은 개천에 막 물이 막 올라오죠. 불고. 그리고 그게 넘쳐가지고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뚝도 무너지고, 논가에 그 뚝도 무너지고. 예.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여러분, 물이 불어났을 때 항상 개천에서 뭐 고기도 잡고 또 목욕도 하고 재밌게 놀았었는데, 그때 물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뭐 물이 불어나고 물 색깔도 벌써 누렇게 바뀌고 물살이 얼마나 거친지 물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모르지만요, 이 세상이 거친 물살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이 세상을 우리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길을 놓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을 즐기고 가다가 그다음 모든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허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회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잘 가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의 가치, 부활 생명의 그 가치를 내가 알면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뒤에서, 성도들의 뒤에서 물을 강물같이 토해서 사망과 음부에 빠뜨린다. 강물같이 토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죽이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정말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강물은, 그 쓰나미같이 쳐들어오는 강물은요,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구나. 지금은 말세구나. 지금은 정말로 중요한 때구나.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 세상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 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얼마나 풍성한지 말도 못합니다. 다 누릴 수가 있고 다 은혜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공동체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목마르네요. 냉수 하니까 진짜 목마른데, 여러분 잠깐만요. 물을 좀 먹고 목이 마르니까. 여러분, 여름에 추수 해보셨습니까? 가을에 보통 추수하지만은 추수하는 날에 그 얼음 냉수 같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막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 얼음 냉수가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여러분, 저는 충성된 사자,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저는 이제 25사단 25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구호가 격려할 때 붙이는 구호 있잖아요. 충성이었어요. 충성. 충성. 근데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거든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충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우리말에 충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충성. 충성된 사자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본다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는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 충성된 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찌르라는 말입니다. 이 찌르라는 말은 본래 돌적이라는 거예요. 돌적이가 뭔지 아시죠? 이게 그 경첩이라고도 하죠. 짓눌려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종에게, 어떤 특별한 종에게 무거운 임무와 사명을 어깨에 짓눌려서
그 종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종이 그 정말 사실 무겁고 힘든 그 자리에 버티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이 열리기도 하고 문이 닫히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주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위대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충성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충성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충성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충성을 아실까 모르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충성을 보십니다.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충성스럽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다 같이 같은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실 때는요,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만드셨냐면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난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알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 맞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명은, 이 부르심과 사명은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하나의 사명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충성된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적이 같이 충성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주인의 마음에 충성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내 내면에 여러분 따라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충성된 사자다. 아멘. 나는 찌르이다. 예, 찌르가 뭐죠? 충성된 사자. 예, 사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종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돌적이다. 그 돌적이 때문에 문이 열리기도 하고 문이 닫히기도 하죠. 그 돌적이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다. 주님의 군사들이다. 여러분,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이 콜링은요, 부르심은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해줍니다. 부르심이 확실하다, 부르심이 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확실하면 우리는 삶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 구하, 이 완벽한 하나의 선만을 추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유독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군사들입니다. 예. 우리 한국 군대는 이게 여러분 정말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도 우리가 오줌을 누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도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끌어매가지고 뭐 일시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명령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래서 군대가 참 무가치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군대는 영광입니다. 미국 군대는 다르죠. 그죠? 미국 군대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많이 리크루트해도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싫어하기 시작하니까 안 간대요. 근데 군대는 영광입니다. 군대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던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Soldier, God's soldier.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Army예요. Army.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완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심어주신 그 믿음이 다시 막 살아납니다. 일깨워집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생명은 다 그냥 죽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이 부활 생명이 비록 약속의 말씀이지만은 그것이요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살아나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계속 옷을 입혀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우리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아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도 그거를 지적하기보다는요 그때 차라리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도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 그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아멘.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려야 돼요. 선포해 주고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들으면 청개구리처럼 튕겨져 나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언제 사람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의 말을,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설교를 다 들어도요, 절대 머리만 높아지지, 머리만 커지지 사람 안 변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하고 설명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또 이것이 감동적이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그건 자기를 속일 뿐이지 나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파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을 선포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에도 서로에게 축복하며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항상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옷을 입혀주기도 해야 돼요. 나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의의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말은 이 군사력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 1장에서 주님은 술람미 여인에게 애굽의 준마와 같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는 군인인 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 보니까 신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자연적인 권세로 무장한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무수한 군사들이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시온산에 임할 때 누가 주님과 함께 말씀의 군사들로 설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충성된 자들인 거예요. 충성된 사자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새겨져 있고요, 마음에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왼손은 순종이거든요.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100%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설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승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능력은 순종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여호와의 날, 큰 전쟁의 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말씀의 훈련을 시켜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새겨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것은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겠다,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정신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실천하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을 내 삶의 초석으로 만들어서 내 삶을 말씀의 삶이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제자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다 사역자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말을 탄 사람은 정복자입니다. 땅을 다스릴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마리의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미혹하며 전쟁과 기근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나오죠. 그도 사실은 정복자예요. 그런데 가짜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망이고 사망은 음부에서 온 영적 실체입니다. 이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정체는 우리가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음부입니다. 음부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망에서 올라온 것을 사랑했으니 사망이 이제 일할 때 다 취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음녀 바벨론의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거룩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요, 정말 순결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그것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전부여야 됩니다.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신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부가 아니라, 그죠? 벌써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벌써 옆했네, 이런 게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부이어야 됩니다. 신부는 뭐냐면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편단심 신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결혼하고, 여러분, 정혼 먼저 하죠. 정혼을 먼저 하고 결혼을 한 오랜 기간을 두고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혼 기간에 그들은 순결하게, 그 신부는 신랑과 떨어져 지내거든요. 신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죠.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신부가 한눈을 판다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준다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신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 자요. 이게 뭐 낙태 아닙니다. 가만히 끊고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끊고자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 유대 율법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비참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한 거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하는 신부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정말 마스터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행복, 그것이 자꾸 마음에 가고 있고 내 마음이 자꾸 그것에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왜요? 신랑이시니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헌신하셨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요, 이게 헷갈립니다. 내가 헌신했는데 헌신한 건 분명해요. 내가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내 비즈니스도 내게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취하려고 하기도 하고. 마치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요즘에 이사를 해가지고 정신이 없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저는 똑같은 결심을 합니다. 책을 사지 말아야지. 아,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 책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몇 번 했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몇 박스씩 버립니다. 이사할 때 책만 없어도 너무 쉬운데 책이 얼마나 많은지. 책을 다 버리고, 그리고 또 책을 일부를 버리고서는 가져와서 또 살다 보면 또 내가 필요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또 삽니다. 책을 사서 여러분 다 읽으면 좋은데 다 안 읽어요. 필요한 부분만 딱 보고 그리고 꼽아놓고 나중에 또 다 정리를 할 때 너무 안타까워 하면서, 야, 내가 너를 버리다니 하면서 그걸 또 정리하고 또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결심을 하냐면, 책을 버리지 말아야, 책을 사지 말아야지. 그러고 또 책을 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결심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자주 그런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있는 위치가 자꾸 가다 보면은 다른 데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다시 주님과 함께 독대하는 그 위치로 여러분들을 이사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이사하셔서 여러분 주님과의 1:1 그 충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초자연적인 결단과 확고한 의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성령의 기름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냐면요,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그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순종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성령께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아의 열매를 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을 것 같죠.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는 한 착각합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더라도 나한테는 죽음이 안 올 거야. 그런데 사실은 순종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오늘,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은, 오늘 순종을 실패하면 오늘 그 순종할 그 기회를 영원토록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천국에서는 행위의 책에 기록될 값진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은요, 그 순종이 쌓는 거예요. 그 순간의 순종인데도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쌓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 그 순종을 놓치면은 영원한 순종, 영원한 상급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시고 또 그 다음 날도 주셔요. 그러니 그 순종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얼마를 주시더라도 사세요. 그 얼마, 그것이 뭐 액수가 10,000불이든 뭐 100,000불이든 얼마가 되든 간에 여러분, 그 얼마는요, 천국에선 영원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얼마가 좋습니까? 영혼을 사셔야 돼요. 영혼을 구입하셔야 돼요. 영혼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건 투자예요. 예. 그 리턴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예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투자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진짜 장사꾼은, 진짜 비즈니스맨은요, 천국을 통째로 사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안 사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 그 가치가 있구나, 이게 믿어졌으니까 내가 사는 거지. 예.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여러분, 그런 지식은요,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님 안 보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식이 많아져서 교만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 상쇄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아요? 순종이 없으니까.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많이 알면 그만큼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실제로 까보고 보니까 어떻게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 천국 갈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열쇠입니다. 순종을 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예, 그 순종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친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한 패밀리 멤버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이 눈이 떠집니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성령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인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탄식하겠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다들 무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명자들이에요. 군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바로 옆 사람한테 당신이 사명자랍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좀 충격적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내가 사명자라니.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사명자라고 얘기를 해주니 좀 충격적이에요. 이게 자꾸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사명자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사명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명자예요. 목사 사명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목사 되려고 하지도 말고 선교사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는 진짜 말립니다. 어떤 분은 나는 드디어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리고 싶어요. 예. 제가 아까 말했죠. 천국에서는 상쇄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 여러분, 직급이 있잖아요. 그럼 직급에 해당되는 그 requirement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진짜 애누리 없이.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엄정합니다. 엄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렐루야, 낮은 곳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세요. 충성을 다하시다가 주님이 직분을 주시면은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더 충성하시면 돼요. 그 직분을 의식하면서 자꾸 내가 직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을 사용하겠다, 이런 이상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생각하시다 보면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직분에 연연하지 마세요. 직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충성을 다하다 보면은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천국에서는 큰 상급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비밀스러운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 교회 마지막 때를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른 모든 교회도 물론 다 그 사명이 있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마지막 때 얘기하잖아요.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종말론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이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속히 오도록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돼요. 믿음으로 올인하세요. 올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올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7월에 1년 됐습니다. 청빙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 말씀들 중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장에 3파 히브리어,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면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나 새로운 말씀들을 날마다 하시니 우리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예. 주님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히브리 3파가 되기를 원하네요. 마지막 때 생명을 구원할 자들, 메알레도트. 예. 이제 기억납니다. 메알레도트.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실까? 아무도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히브리어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유대인만큼 못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알레도트는 뭐냐면 산파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 생명을 낳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이냐? 예, 산파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저를 포함하여서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공동체라는 그 말에 주님이 굉장히 이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예.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을 유일한 가치로 삼고 오로지 순종만 실천하는 그 백성들이 나오기를 정말로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대열에 우리가 끼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대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로 작정하십시오. 나는 14만 4천의 그 무리, 여러분 정확히 숫자 14만 4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수거든요. 예,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그 대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 대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할례를 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사랑이 아예 없어요. 예,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부르심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그거라고 믿으세요. 나를 부르신 것은 그것 때문이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마치 노아의 때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활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올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가 준비한 것처럼, 부지런히 준비한 것처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킹덤 빌더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결혼시키는 영혼의 중매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방주입니다. 직업이 다양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양한 직업, 빌더도 있으시고, 또 이 사인 하시는. 근데 다 제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직업들을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할렐루야.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때가 있어서 다 여러분들 불러 모으신 거예요. 불러 모으시고 내 영광을 이 그릇에 담겠다. 너희가 그릇이다. 이 그릇을 담아서 마지막 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메알레 도트이고, 그리고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같이 그 쉽지 않잖아요.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큰 배,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으로 그가 만듭니다. 근데 그것과 같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진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길이고요. 부활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영원한 그릇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만드셔야 돼요. 지금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은 죽음이 답니다. 죽기 전에 누려보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죽으면 끝나거든요. 성경은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의 그 비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순종의 기회, 그것이 순종이 이 세상의 영원한 것들로 바뀌는, 이 썩어질 것을 들여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그 엄청난 그 복음을, 여러분들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곳이, 이 교회가 우리의 자아를 다 태워버리시고, 할렐루야,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가슴에 새기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들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번제단에 태워버리고 예수의 물두멍 앞에서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존귀히 여기는 주의 신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우리 주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 전도의 강력한 열망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복음 들고 사방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